결국 커서 우리 권사님 오늘 그렇게 구구절절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리더가 되거나 보스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참 맡아서 잘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깨끗한 것 그 외에는, 순결한 것, 순수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고 보스가 될 때 리더와 보스는 어떻게 다르냐? 리더와 보스. 지금 우리나라는 리더를 뽑냐 보스를 뽑느냐 많이 힘들어합니다. 기속거리가 되어지고요. 보스는요 사람을 몰고 간대요. 이리가 이러면 안 돼 이래 몰고 간대요. 리더는 이끌고 간답니다. 이리 가자 끌고 간대요. 보스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 라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가 이래야 돼. 우리라고 한답니다. 보스는 겁을 주고 리더는 희망을 준대요. 보스는 누가 잘못했냐? 너 때문이야. 네가 이랬어. 잘못을 지적하지만 리더는 왜 이러냐? 뭐가 잘못됐냐? 잘못된 것을 찾는데요. 보스는 자기 눈으로, 자기 판단으로 세상을 보고,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본대요. 보스는 부하를 만들고 리더는 지지자를 만든대요. 보스는 조폭, 깡패, 양아치 패거리 집단, 정치인 가르쳐. 이게 보스죠. 우리나라도 보스에서 벗어나야 되고 리더가 나와야 된다. 그런 점에서 1인 독재처럼 끌고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좋은 사람으로 남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안 돼야죠. 누군가를 칭찬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험담은 안 해야죠. 누군가를 웃게는 못할지라도 불행하게 눈물 흘리기는 하지 말아야죠.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빙긋이 웃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 웃잖아요. 마음 흐뭇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웃음, 따뜻함을 선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나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상처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제가 리더와 보스를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침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육 지침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째, 시작. 구원을 이루라. 교회마다 목회자의 달란트, 재능에 의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특성이 많이 다르죠. 예를 든다면 치유 목회하는 사람은 몸이 됐든 육체가 됐든 상처를 치유하고 다스리는데, 병을 다스리는데 집중합니다. 선교 목회는 복음 전파에, 세계 선교에 중점을 둡니다. 교육 목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죠. 물론 이렇게 선교 목회, 치유 목회, 교육 목회 이런 데 말을 붙이지 않아도 예배 중심의 목회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목회도 있고 양육 또는 가정 중심 다양한 방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그 이야기는 안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던데 가끔 그 말을 했죠. 안 맞으면 받는 대로 가. 체면 유지할 것도 없어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면 치유 목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다? 저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야 돼. 치유 목회 중심으로 하는 데로 가야 돼. 선교 목회, 교육 목회, 또 가정 목회, 사회 참여 목회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돼. 보내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러시라고 저라고 해서 한 사람 잃어버릴까봐 나갈까봐 절절매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교회 예산도 그 방향대로 나가요. 가령 양육은 사회참여죠. 양육 같은 고아원 사회참여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참여에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모여서 그쪽으로 나가야 돼. 예산도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교육 목표를 하는 사람은 교육 목표 쪽으로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쪽으로 또 나가야 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본질이 나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공동체 맞죠? 사회 참여도 예배할 수 있고 선교도 예배할 수 있고 교육도 예배할 수 있고 전도도 예배할 수 있고 예배,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말씀과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훈련이 꼭 따라와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간에 그 방향과 상관없이 예배와 말씀 훈련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꼭 참석을 해야 돼요. 가능한 대로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교육도 그래요.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이런 공동체 훈련도 가능한 대로만 해야 돼요. 방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처음 계속 그 얘기 났죠. 선교로 방향, 사회참여로 방향, 구제로 방향, 이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고 말씀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지난 3박 4일 동안 제가 휴하고 저 산에 간 걸 아시죠? 중국으로 간 거 아시죠? 다들 나와 내보다 비슷한 사람들은 몇 사람 후배고 뭐 이 정도죠. 휴하고는 전혀 안 맞죠.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희는 이분이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다가 저분이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만 갔지 놀아주는 건 옆에서 다 놀아줘. 데리고 것은 나고. 그게 교제하는 공동체라. 안 어울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휘가 딱 안 어울리는 것도 하나가 있어. 뭐냐? 예배에 참석을 줄 몰라. 예배 시간은 딴짓해버려. 거기서도 이 예배를 2번을 했었는데 예배는 일단 딴짓을 해. 그게 내가 훈련을 실패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거든요. 예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드려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섬김과 봉사.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 같은 경우는 누구를 어떻게 해야 섬기면 걔는 없잖아요. 그냥 섬김 받는 거지. 아까 영상을 봤죠. 그 자체가 섬김이죠. 애들은 깨끗한 거, 그 자체가 섬김이죠. 섬김과 봉사는 도리어 어른들이 하죠. 그러니까 먹다 가져가도 한 보따리가 남아. 여기서 가지고 가면서 손도 안 대고 지 가져가서 사용도 안 되고 먹다가 남은 것이 한 보따리야. 섬김과 봉사, 교제, 이게 예배다. 정리합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말씀 훈련하는 공동체고, 교제하는 공동체고, 선교하는 공동체고,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공동체가 예배예요. 방향이, 우리 교회 방향이, 각자 교회가 방향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그 5가지를 따라와야 돼요. 그 5가지 안 오면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인이다, 우리 교회 나와라, 그 5가지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방향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목표는 하나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은 다양해. 그러나 그 다양한 방향 속에도 본질은 있어야 돼요. 예배, 말씀 훈련, 교제, 선교, 섬김, 봉사, 이 5가지는 꼭 붙어져야 돼요. 자기 신앙생활에서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럼 문제예요. 그 처도 보완을 해야 돼요. 하나님 25년 들었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 빠졌네요. 이거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저 말씀 훈련이 안 됐다든가, 교회 공동체가 잘 안 됐다든가, 선교가 안 됐다든가, 섬김과 봉사가 안 됐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신앙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대로,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성숙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성장을 요구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과 겉세에 정하여 결코 떨리 못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좀 겸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뭐냐? 구원 이루는 방법이래요. 겸손을 실천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 이루는 방법이 겸손이래요. 보세요. 이만희는 내가 제일인 예수다 그러거든요. 그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원하면 겸손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겸손해라,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부모와 자식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영상 보셨죠? 거기에 부모 자식의 사랑이 그 속에 말하지 않아도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랑과 겸손도 보이고 봉사도 보이고 사랑 자식이 애정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요, 네팔 신학교를 섬기는,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보면 참 중요한 말, 항상 복종하라. 항상. 성경이 어느 것 한 가지들 중요하지 않은 건 있으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본다면 항상 복종하라. 복종은요, 한두 번은 해요. 시키면 알아서 해요. 또 시키면 알아서 해요. 세 번, 네 번 하면 그만해! 또 하라고? 되들어요. 사태질해요. 잘 생각이 나와버려요.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지. 얼마나 더?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실 테지만, 안녕하 집사도 이제 안 그럴 테지만, 내가 40년 네 몸종처럼 너 밥에 먹었어. 이제 네가 다 해야 할 차례 아니야? 그만해. 항상 복종이 아니야. 어느 한계점이 있어. 그러면 관계가 이상해지게 돼. 한계가 와버리면 그 한계점을 상한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기도엔 되겠냐? 라고 하는 얘기가 돼.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해라. 그래서 섬겨라.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말 바꾸기 한다는 것은 참 곤란하다는 거죠. 이만희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나 같은 경우, 야, 이것도 짝이냐? 되들면, 그걸 물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구원받는 일에 관해서만 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 바꿔버려요. 비슷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구원받는 일, 구원반에 관한 사항만 짝이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짝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처음에는 성경 모든 말씀은 짝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교회 성도들은 우와 한 번도 못 듣던 말이다. 거기 뭐 있다. 문해 성경 가자.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러고 활동활동 미혹당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못 빠져나와. 그러니 말 바꾸기 하는 정치, 말 바꾸기 하는 종교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팔 선교 시작을 해놓고서 이만큼 하도 대체 그만해. 더 이상 못 오겠어. 말을 바꿔버리면 모든 것이 와해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해라. 두렵고 떨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참 두렵다. 나에게 주신 이 방향 정말 떨린다. 두렵고 떨리고 말 바꾸지 말고 초지일관해라.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 바꿈 소리는 구원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볼까요? 시작. 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말 바꾸기로 구원을 이루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소망을 가져라. 네 마음속에 소망을 좀 품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 12절에서 항상 복종해서 한 번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오행곤란해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나는 종이 되고 당신은 상관이 되고 그럼 복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성도가 목사에게 복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가 복종한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행함조차도 나의 가슴속에 드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냐? 선택의 자유가 없냐?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집행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질서 구분을 하셨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나의 자유 선택이야.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고 행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되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안 주면 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슴에 이미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꿈이요. 그러니까 네팔 성토를 포기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한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럼 결과는 알잖아요. 엄마가 준 것을 포기해버리는 아들, 아까 봤죠? 그 아들 포기해버리면 결과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고 곤란하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서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네 속에 꿈이 있냐? 그 꿈을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꿈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하나님과 역행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불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까 오늘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이쁜 기도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죠.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이만큼도 놓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내 가슴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삶이 안 따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 즉 선악과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것,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먹지 말라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먹었거든요. 그래 행하면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 그 소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상 잡신에게 절하지 마, 고문남에 절하지 마, 흙무덤에 절하지 마, 돌부터 섬기지 마. 알아. 아는데 해. 선악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지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운 것은 실천을 해야 돼요. 권사님은 그 기도,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한 주간의 양식되기를 원합니다. 꽉 껴안아주고 싶은 그 내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fik스다. 그만해라. 내 알면 고마. 그러시겠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러면 아까 그 맑은 해맑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서대철 목사님은 이렇게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이번에 저 산에 가서 희가 앞으로 앞튼 이제 산에 가면 선도가 있고 중간에 있고 후미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요. 저 앞에 선도고 같이 가면서 할아버지 따라오는가? 할아버지 어디 없는가? 할아버지 걱정을 하더래요. 지가 나의 울타리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나한테. 자녀에게 네 맘대로 해라, 무한대로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일정 울타리를 주어야 돼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 해를 이번에 가서 이제 여권 쓰는 입국 출국 서류 작성, 그다음에 짐 찾는 거, 게이트 찾는 거, 지 혼자 하고 나한테 따라다닌다고 그랬어. 훈련을 시킨 거. 지금까지는 끌고 다녔지만 이번부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알아들을 나이가 됐으니까. 영어 한마디도 묻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물건도 네가 사라. 길도 네가 물어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줘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부모는 그 역할을 해요.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울타리 안에. 부모는 자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자녀 교육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성을 좀 보여주래요. 맞죠? 그 말은. 부모는 자녀를 이끌어주는 최고의 선생이다. 다 알죠?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줘라.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자기 좌석 찾는 방법, 짐 찾는 것 방법, 비행기 출국 나가는 거, 출국 심사 방법, 입국 심사 방법. 난관이죠, 쟤한테는.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 거야? 나와가지고 오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 여기 안양 오는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몰라. 버스 타는 방법.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한테 가르쳐줘라. 흘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독립시킬 준비를 해라. 그래서 자녀 친구도 골라줘야 되는 거야. 자녀는요, 애들은 누가 좋은 친구 나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골라줘야 돼. 부모 역할이. 그래서 자녀 친구는 부모 친구. 부모들끼리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한 그날과 통사의 없느니 의미를 받으러 친구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목숨을 바칠 내 목숨을 줄 수 있고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친구를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해요. 안세호 집사가 대학교 4학년 때 삼성 취업에서 발탁됐죠. 그때 이건희 회장한테서 고맙다고 화환이 왔더라고요. 꽃바구니를 보내고. 물론 그 양반이 했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했겠지. 명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답례를 했을까요? 그분한테 한우를 사드려야 될까요? 애터미에서 나오는 해모임을 보내드릴까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안세 집사한테 가서 회사에 나가면 설선수범해라. 그리고 네가 의무를 다하라. 설선수범, 의무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하겠어? 빵 사드릴라요? 한우세트 드릴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기 전에 예배하고, 시키기 전에 기도하고, 시키기 전에 성경 공부하고, 시키기 전에 전도하고, 시키기 전에 선교하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그걸로 모든 거 해결해버려요. 좀 무례하게 굴어도 용서를 해버리고 말이 없고, 심지어 부모에게 폭언을 해도 제가 지금 공부는 스트레스 받아서 저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다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버리는 사회. 자녀의 어떤 악행도 덮어둬버리는 사회. 인류대학만 가지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회. 공부가 목표가 되어버린 사회. 거기에 인성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성은 꿈을 가진 인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주는 가정이 되어라. 자녀에게 소망을 주. 당신의 자녀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요? 스스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분쟁, 왜 생기냐? 내 것 안 뺏기려고 생기는 거예요. 김문수 씨하고 누구야? 덕수 씨하고 분쟁이 생겼잖아요. 내 것 안 뺏기려고. 상대방에 있는 것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넉넉하게 있다면 분쟁이 안 생겨요.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갔을 때 야곱과 마음이 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안 갔죠.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많은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여놨죠. 그러니까 형이 안 받는다고 그래. 네 마음 다 알았다. 용서하면 안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나에게다 충분히 있다. 너한테 안 받아도 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안 맞겠다. 이렇게. 그래요. 넉넉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넉넉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넉넉한 꿈, 넉넉한 소망, 넉넉한 희망.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넣으십시오. 얼마나 넉넉합니까? 하늘의 희망을 넣으십시오. 얼마나 넉넉합니까? 거기에 소원을 두십시오.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울 일이
없어요. 병아리 지금은 우리는 그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병아리가 암탉이 있어야만 병아리가 나왔어요. 지금은 부화장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마당에서 벌레 한 마리 발견하거나 뭘 먹게 되면 병아리끼리 그 발견한 벌레나 음식을 모이를 서로 뺏어먹고 또 물고 가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야단해요. 넉넉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괴테가 말했죠. 노인의 삶은 상실의 시대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돈과 건강과 일과 친구 모든 것을 다 상실해간다. 참 옳은 이야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노년을 맞게 되는데 노년을 맞을 때마다 상실해요. 그래서 상실해가는 노년에 준비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예,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제한. 내가 너를 50년 섬겼어, 30년 섬겼어, 이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 제한이 나오면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 여기는 원망과 시비의 제한이 있어요. 몇 번이에요? 7번이요? 제한이에요. 예수님은 무죄하느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 시작. 이게 무제한을 알았어요. 제한을 두지 마라. 제한을 두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섬김과 봉사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과 제성, 분명히 제한이 없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학교 성적, 학과 성적 중요한 거죠. 꿈이죠. 바른 꿈을 갖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건강이 상실하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우리 제자들이요 가끔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을 만나요. 왜? 예수님이 천자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썼을 때는 파도야, 풍랑아, 천자느라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놔두니까 잠을 자요.
다 해버리려고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여나 잡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잠재우면 안 돼요. 출입경은 안 돼요.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소나무 뿌리라도 빼면서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예수님 잠잘 시간이 없어야 풍랑이 잠자. 예수님이 졸립지 않아야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그 양반이 바쁘게 해야 돼요. 그 양반이 일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졸립지 않습니다. 졸립지 않으면 풍랑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바윗덩어리 구멍나무 무덤에게 잠겨오지 마요. 예수님을 잠겨오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을 받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기도합니다. 인생을 통해서 주님도 지지 않는 저희들도 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